여러분 오늘 배려분석의 4가지 분별에 대한 기준을 드렸고요.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안 되면 뒤에 얘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다 상처를 주는 부모만 있지는 않아요. 있는 그대로 타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부모도 그 위의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여러분 안에 내면에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방이 하나 있고 그 방 안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아이들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가? 내 이 어두운 방에 정말 그 어두운 그 방에 내 아이만큼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온 이유가 내 아이만큼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먼 길을 달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자,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상처를 줄까요? 첫 번째 부모, 방치하는 부모라 그랬죠. 방치.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감정이 이미 억압되어 있으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방치당한 사람들 금방 알아요. 여기 지금 방치당한 사람들은요, 감정의 흐름 자체를 못 느낍니다. 특히 타가소 출신들 있죠, 타가소. 어린 시절에 타가소에 보내는 거, 우와, 이건 감정 못 느낍니다. 특히 10개월 전, 12개월 전까지 믿음에 관한 것이 형성될 시기에 거기에 누가 보호자가 없었다라는 거는 자, 그런 거,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래 보낼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는 있어요. 자, 방치당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무성합니다. 방치당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방치당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막 들어가. 경계가 없어.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저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을 그냥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사람들을 부를 때 문 앞까지 부를 사람이 있고 우리 집까지 불러야 될 사람이 있고 침실 안까지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은 자기 침실까지 불러들여. 경계를 정하지 못합니다. 경계가 감정이 그 안에 보호의 막을 쳐줘야 되는데 그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방치당한 사람이 굉장히 힘일 수도 있습니다. 막 저질러 버려요. 근데 나중에 아까 하나도 받은 게 없다는 방치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를 받으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나중에 그분들이 스승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몰랐지만 억압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압, 억제 어떤 건지 아시죠? 부모 중에 한 분이 되게 엄격해서 그냥 한 사람은 엄마는 안 그런데 아빠가 굉장히 무섭거나 뭐 둘 중에 한 사람 이게 아빠가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가 보호해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엄마는 또 아빠가 무서우니까 보호도 못해요. 여러분 궁극에 가서는요 무서운 아빠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디 있었는가? 네. 아빠가 그렇게 야단치고 매들 때 엄마는 과연 뭘 했는가? 아이들은 이걸 따져요. 네. 엄마가 무엇이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이 부분에 관한 걸 근원으로 따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억압하는 거 알죠? 금방 알잖아요. 무서웠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억압받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요 아이 하나를 낳을 때는 아이를 잘 킵니다. 왜냐면 억압당할 때는 발달되는 게 감정이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눈치가 기가 막히게 발달돼요. 그래서 오기도 전에 벌써 어딜 가야 도망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불행이 떨어지니까 그거 안 떨어지는 것만 잘 찾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쳤죠. 근데 그래서 아이 하나를 눈치 있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 둘이 되면 아이 둘이 항상 엄마의 사랑을 놔두고 다투게 돼 있어. 억압당하는 과정 속에 믿음의 체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선과 악, 어둠과 빛. 원래 빛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두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아이를 사랑하면 한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게 어려워져요. 양분되어 있어서 동시에 둘 다 그리고 함께를 그렇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요. 10명의 아이들 존재하든 간에 10명의 동시에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도 동시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 안에서 증폭되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벌써 그 안에 두려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둘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가 참 눈치채기 어렵지만 희생을 통해 조종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 조종하는 부모는요 남들이 볼 때는요 정말 괜찮은 엄마예요. 뭐든지 다 잘해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든지 다 해줘. 애가 뭘 하려고 그래도 엄마가 먼저 가서 해줘. 잘 해줘. 그러면 아이는 어떤지 아세요? 왜 엄마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엄마가 기다려주지 않고 감정도 공감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먼저 가서 애가 울면 막 달래주는 이유가 자기 감정이 너무 불편하니까 너 그만 울어라.
내 감정 건드리지 마 이러고 하니까 항상 어디에도 침입하냐면 감정 자체에도 경계를 넘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그럴까? 내가 못해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항상 뭐냐면 엄마 난 못해. 공부 못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막 근심 걱정합니다. 원래 당사자인 애가 근심 걱정해야 될 걸 엄마가 대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야? 난 못해. 그래서 아이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엄마한테 뭘 주니까 엄마는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는 뭘 가져갑니까? 정체성이 나는 못하는 자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은 게 있으니까 굉장히 힘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잘 사귀고 관계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다른 사람은 막 매를 맞았다, 엄마도 없었다, 방치당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자기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미묘하고 너무너무 교묘해서 뭐라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줬다. 네 엄마 너무 잘해줬네. 너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 누구한테 공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거예요. 당신 너무 힘들었겠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자신이 사라질 정도로 자기 자신을 버렸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부모를 위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고 그 얼마나 많은 분노가 억압되어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언제 한번 그런 논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방치당한 사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방치당했다. 자, 그런데 부모님 살아계신데 방임. 모든 게 부모가 다 해줬다. 그죠? 그 희생을 통해 조정당했다. 어떤 사람이 더 상처가 클 것 같아요? 덜한 말 빼버릴게. 그 비교의 말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때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희생을 통해 조정당한 사람의 상처가 더 큽니다. 남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 경우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수치심이 있거나 죄책감이 있을 때만 자살이 일어나더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애를 깊은 사람에게 4가지 분별의 기준과 부모, 자식한테 일부러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처를 주는 3 유형의 부모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 5분 드릴 테니까요. 옆에 계신 분, 여러 형제 자매들이고 여러분의 스승인 여러분하고 나는 이 4가지 중에 받은 것이 뭐고 못 받은 것이 뭔지 좀 더 분명히 해가기 위해서 언어를 통해 표현할 때 자기 상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대화 나눠보시라는 뜻입니다.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예. 자,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둘이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만 가지고 신나죠? 그래서 그 사랑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들은 자기 내면에 신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신성. 그 신성이란 이 단어는 그가 인류에 속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단어예요. 정말 내면에 신의 속성을 표현해주는 그 아이들이 배우는 속도를 보세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정말 아이들 자기가 누군가가 되지 않는 것을 배우는 힘도 얼마나 강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본성조차 눌러버릴 정도로 자기가 원래 본성이 사랑인데도 사랑이 아니라고 믿는 그 마음도 얼마나 강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는 힘이 우리한테 상상하지 못할 그 위대한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안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찮고 쓸모없다고 믿고 있는 거지. 만일 우리 부모가 우리를 고귀하고 장엄하다라고 비췄다면 우리 자신은 뭐라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를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로 믿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만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 다른 거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믿고 있다면
내 눈에는 사랑만 보일 것이고 내가 두려움을 믿고 있으면 내 눈에는 두려움만 보일 거라는 거. 요새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 많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실 미세먼지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미세먼지가 사람을 죽일 거라는 믿음이 죽이는 거지 미세먼지 자체가 우리를 죽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아이들은 우리가 감정을 얘기할 때 사실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따지고 나면. 여러분, 진리는요 너무 단순해서 알아보기가 어려운 게 진리예요. 네. 우리의 모든 감정은 크게 사랑 아니면 두려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이 감정 안에는 기존의 평온, 기쁨, 자유, 행복, 수용,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수치심, 죄의식, 이런 거 있죠. 무기력, 슬픔, 분노, 자부심,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두려움이라고 불러요. 자, 감정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 운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운. 여러분의 자녀들은 운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 운이란 단어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한 말입니다. 프로이드가 만일 여러분 태어났을 때 배려 깊은 사랑을 주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운이 좋은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전개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세요. 여러분, 저도 요새 어떤 생각하냐면 저는 푸르미를 제가 봐도 잘 키웠습니다. 그냥 이것도 머저리인가요? 누가 머저리든 어떻든 간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음 생에서는 푸르미 자식으로 태어나면 왜냐면 배려 깊은 사랑은 그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다음 세대로 또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음 생을 선택할 때는 푸르미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마 그 생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 잘 키우셔놓고 다음 생은 여러분 자녀의 자녀로 태어나세요. 손해볼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은요, 이게 운이 좋다. 사랑에 관한 부분을 받은, 배려 깊은 사랑을 받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 생의 남분의 대부분의 샘들이 그 사랑이라는 것 기초 위에 모든 삶의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네. 두려움에 관한 것을 주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두려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네. 여러분 주변에는 늘 스승이 옵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 여러분의 스승으로 왔습니다. 아마 이 경험들을 내가 내 아이를 영재로 키울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궁극에 가서는 여러분 자녀를 영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재고 내 안에 신성이 존재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위대한 힘이 존재했구나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 아이를 그렇게 비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그 자신이 빛이 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장에 와서는 성장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 본성에 관한 여러분 사랑 그 자체라는 걸 알아가는 그 과정이 성장의 과정인 것뿐이에요.
그 안에 많은 방해 요소들을 만나서 대면하고 그 위로 가게 되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죠? 자신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과정 가는 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운이 좋았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 위에 사랑이 쌓였고 두려움 위에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승을 만났습니다. 네 본성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줬다면 그거를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스승은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생에서 여러분의 스승이 왔지만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스승들, 공동체라는 스승을 만났고 옆에 계신 형제 자매라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열렸고 이제 비로소 뭘 선택하게 되는가? 사랑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버님, 99%의 노력과 1%의 운이 아닙니까? 생에 관한 뭐 성공이고 부고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100%가 선택이야. 우주는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움직입니다. 우주에 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뭐만 존재하죠? 여러분의 선택의 힘만큼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거는 신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의 선택의 힘이 없다면 여러분을 창조할 때 노예로 만들었지 뭐하러 자유의지를 준 우리로서 창조했겠냐 이거죠. 100%가 선택밖에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뭘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이거에 관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아이들은 보세요. 부모가 사랑을 줬을 때 당연히 사랑받는 걸 알았고 사랑이 3인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운이 나빠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사랑이 아닌 것이 올 때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자기의 자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매를 맞았습니다. 야단을 맞았습니다. 자, 가시가 하나 딱 찔렸어요. 하나 딱 찔렸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가시가 찔리면 가시를 빼내야만 곪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하시죠?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그 소리가 낯설어서 웁니다. 처음 안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 물이 쏟아지죠. 물이 쏟아지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이 경험을 항상 물을 쏟는 시기를 거쳐갑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자, 앰뷸런스 소리가 낯설어서 막 웁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저 소리는 사람을 구하는 거다. 비켜달라는 거 요청하는 거야. 네가 그걸 놀랄 필요 없단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다음에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도 울지 않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자기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그러나 이 안에 자기가 이렇게 가시를 찔린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누가 설명해 준 자도 없고, 그리고 그 가시를 엄마가 일부러 찌르지도 않아요. 엄마의 무의식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가 나간단 말이죠. 자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가시 한번 찔렸어요. 그럼 아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그 아이는요, 곧바로 붕대를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항상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를 선택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는 절대 엄마가 뭔가 잘못했다, 엄마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나한테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시를 찔렸죠? 그러면 자,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붕대를 한번 싹 감아버려요. 자, 기가 막히죠? 붕대를 감은 자리에 가시를 찔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프지 않아요. 이미 이 안에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게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도 굳어졌고 몸도 굳어졌고 방어 기제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근데 또 찔렸습니다. 그럼 또 방어하죠. 또 찔렸습니다. 또 방어하죠. 자, 그 아이는 기가 막히게 본성에 따라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돼버렸어요? 온몸이 다 칭칭붕대로 감겨서 미라가 돼버리는, 마땅히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감지 못하는, 그저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생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 존재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조차도 감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요, 사랑과 두려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 우리는 이걸 어떤 것이 사실이 있을 때, 사실이면 사실은 똑같은 계열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에 관한 것에 관한 사실은 사실로 끝난 거예요. 이건 진리인 거 진리인 건데, 이거에 관한 뭐를 쓰게 되냐면 항상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써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붕대를 감으면 감을수록. 여러분, 스토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너는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쉬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벌써 이야기가 머릿속에 쓰여. 날 꺼지란 말이야. 저분이 혹시 나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써요, 안 써요? 저놈 나 안 쳐다보잖아요. 안 쳐다보는 거야, 그냥. 예. 근데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 그래. 이야기가 쓰인단 말이야, 이야기가. 여러분, 이야기 많이 써요, 안 써요? 이 푸름이 닦으면서는 스토리 쓴다 그래요. 그 사람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야기를요, 낮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밤에 늘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 이야기 쓰시는 거 아시죠? 옛날에 푸름이 엄마하고 저하고 싸우면 서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떤 이야기 쓰냐면, 만나지 않을게 한 번 부딪히면요, 하루 동안을 안 봐, 얼굴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취급해. 두어 개 하잖아. 그러면 와, 물 먹으러 왔다가 한번 싹 보고 가는 거야. 뭐 하나, 기분이 어떠나? 싹, 저거 좋아하나? 끝났나? 그러니까 밤새도록 써. 저걸 화해를 할까 말까? 내가 지금처럼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 누가 무시를 해요? 그 사람 무시하지 않았어. 그냥 지나가도 이렇게 계속 지나간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 다 쳐다보잖아요. 제가 여러분 무시해요. 푸림 닷컴에서 어떤 엄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글을 제가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글을 다 봐요. 그래서 막 그 다음에 이야기가 써지는 거예요. 왜? 내가 푸림 닷컴에서 특별하지 않아서 이래요. 왜 대답도 안 해주세요. 공항에서 보다 보니까 그 말이 올라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내가. 난 알지도 못하는데. 무시, 누가 봐주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이전에 부모가 안 봐줘주면 항상 누구한테, 남편한테 뭐라 그래? 이게 날 무시해. 안 쳐다봐줬잖아요. 무슨 얘기죠? 과거의 어린 시절에 두려움에 관한 붕대를 썼을 때 있었던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토리 쓰다라는 거, 밤에도 늘 스토리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잠을 깊이 못 자.